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어떤 일에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이럴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있다라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다윗의 감사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이것이 참 뜻밖의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성전 짓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 자기 스스로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참 대견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낙심하거나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원망 섞인 표정으로 그냥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누가 나 좋다라고 하는 일이냐?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참 이거 하나만 봐도 정말 이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의 호의가 거절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 감사가 다 뭡니까? 일 안 되기를 바라죠. 일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잘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 본문 전체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함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예, 거절당함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나 여러분이 같이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하여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이 다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한 그런 상황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았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 16절 말씀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어디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거절당했지만 여기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정말 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다윗의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배워야 할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또 하나가 붙었습니다. 거기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많은 시간에 걸려서 이것의 정체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엄청난 죄과를 허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작게 여기시고 나를 이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허물이 비록 내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와 내 후손을 선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많은 결핍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나로 이 왕의 자리에까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뭐죠? 뭡니까? 안 주신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고 그 중에서 주신 것만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 것만을 안 줘도 불평을 합니다. 애들처럼. 안 주신 것만을 갖고 따지고 불평하지, 내게 주어진 9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보통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 준 것만을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 그래서 그가 안 준다고 삐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삐침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10가지 중에 9가지 다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를 안 주거나 못 해주면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이것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 집의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다. 바로 다 커서 장성한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그런 가운데서 내게 주신 것만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주셔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믿음 주셔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하루 세끼 벌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양식에 의지하여 힘을 얻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떻다 할지라도, 정치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안정을 이루어서 오늘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다윗은 또 어떻게 이 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했을까? 거절된 상황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 섭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도 다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거절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다. 거기 19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짓고자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칭찬받을 줄 알았지만, 그래도 내가 거절당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주의 종을 위하여, 여기 있는 나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더 옳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이 언제나 더 좋았던 것을 나는 기억을 합니다.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상찌그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나를 위하여 나를 좋게 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그는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일이 다 내 생각대로 돼야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불평하지만, 안 된다고 원망하지만,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만 되어서야 내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모든 일이 다 내 생각대로 돼야 잘 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된다라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마 하루도 못 가서 다 망가지고 다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내 뜻대로만 된다고 하면 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언제나 안 된 일에서도 거친 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 비록 내 뜻대로 되지를 않고 그래서 마치 내가 거절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상황도 여러분 한번 되짚어서 눈을 뜨고 다시 바라다보면 그것이 다 나에게 복이구나.
지난날에 그 어려웠던 일들, 내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합쳐서 오늘 여기 나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언제나 말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장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 골프 가방 있잖아요. 저녁에 들어올 때는 골프 가방에 현금을 그냥 가득 담아가지고 짊어지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골프 치고 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것이 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벌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연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무엇과 가까이 됩니까? 세상과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맞아서 이제 큰 위기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빚을 지고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도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갔으니 하루 종일 할 게 없죠. 하루 종일 아내가 넣어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 지난날의 철없는 성공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는 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즈음에 그는 이제 형기를 마치고 출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를 만난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 저는 지금까지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빚 갚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요즘 빚 갚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세요? 이거 대단한 말 아닙니까? 목사님, 빚 갚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요즘에 빚 갚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혹 사람들 중에는 빚을 떼먹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그 장로님은 빚 갚는 재미에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속에서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 물었어요. 장로님, 그러면 그때 잘 망한 거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즉시 그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그때 잘 망했습니다.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저는 정말 망할 뻔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로 망하라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나쁜 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되고 실패한 일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가 안 되는 그런 일에서도 우리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 모든 일이 다 뭐예요? 내게는 복입니다. 지금의 이 순간이 실패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쌩쌩한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의 시선으로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해서 있는 일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그것을 자꾸 도망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입니다. 복입니다. 복이라고 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늘 말하지만 어머니 없이 자랐던 하나님께서 저에게서 엄마를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저주했던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잘했다. 그 엄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저 생긴 거 보세요. 엄마가 엉석을 받아주고 엄마가 나만 옳다라고 했으면, 이것은 저희 아버지한테도 들은 얘기고 저희 고모한테도 들은 얘기고 저희 살아있던 누나한테도 들은 얘기예요. 얼마나 제가 못됐는지. 애가 까칠하게 이럴 데가 없고, 그런데 그 엄마가 없으니까 나를 지켜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져요. 세상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지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지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생겨지더라고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괄시하고 무시하고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럴 때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래 목회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렇게 야속하지가 않아. 나는 언제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 걸 더부살이 인생, 누구도 바라다 봐주지 않는 인생, 모든 것에서 제외가 되고 모든 것에서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이 살았던 나, 그게 나였으니까. 그런 세월 속에 하나님은 나로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키셨구나. 그래서 어떤 누가 나한테 엄한 소리를 하고 비기 싫은 말을 해도 나는 그것이 그렇게 밉지가 않아요. 그럴 때이면 더 하나님을 바라다 봐요. 여러분,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고요. 지금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나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망하게 하신 것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돛담배가 있으니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좋아요? 불평하는 사람이 좋아요? 감사하는 아들이 좋을까? 불평하는 딸이 좋을까? 여러분, 답은 나오잖아요.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망하라고 하지 않아요. 망할까 봐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들리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거절당한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여기 다윗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은 약속된 미래를 보아하니 감사했다. 정말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거절된 상황을 바라다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내게 있을 그 약속에 대해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거기 25절에서 27절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나님 그렇게 거절하시지만 주께서 나에게 일전에 하셨던 그 약속,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로 성전은 짓지 못하게 하시지만 내 배에서 태어난 우리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이어갈 것이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는 이 왕조가 생겨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으니 주여, 나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속상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약속된 나의 그 미래를 생각해 보니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감사가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거죠. 지금은 답답합니다. 꽉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남달리 좋아서, 상황이 남달리 좋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돈이 많고 우리 아버지 지체 높으니까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그런 아이들 되게 보니까 마약을 하더라고요. 이 재벌의 이 손자, 손녀, 이 3대로 내려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돈과 상관없이, 지체와 상관이 없이 믿음과 상관이 있는 이것이 감사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사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만큼이냐? 감사하는 만큼입니다. 감사하는 만큼이 바로 내 믿음의 분량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내 입술과 삶에서 감사가 사라졌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나의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감사가 없습니까?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평거리를 찾아요.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을 보면 도무지 감사할 기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걸랑 우리의 나중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미래를 바라다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땅이 좋으면 여러분, 누가 그 미래를 생각하고 누가 그 미래의 약속을 바라다 보겠습니까? 여기가 좋은데 세상은 언제나 부족한 거죠.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없고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딸이 살고 있는 미국 그 거주 지역에서 얼마 안 되는 지역에서 어제 보니까 일본 아이가 그 초등학교 조그만 놈이 총으로다가 친구들을 쏴서 죽이고 자기도 결국은 오늘 아침에 죽었더라고요.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이 나라 못 살겠다. 그래서 이민을 갑니까? 거기는 살만한 데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드디어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지 흥하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뭘 그렇게 기대를 크게 거세요? 기대를 걸으니까 실망이 크고 화가 나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지경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을 흔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흔들어 놓는 것이지 세상 붙들라고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언제나 감사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거의 이제 40년 하네요. 제가 이 목회를 통해서 경험으로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위대한 성도가 누구일까? 위대한 성도 너무 크게 얘기했나요? 정말 좋은 성도는 누구일까? 제 목회 경험상으로 이렇게 한번 추려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많이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가장 많이 구제하고 가장 많이 정의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난 제 목회 경험 속에서 제가 만난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위대한 성도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선의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나 미소를 흘리면서 감사를 말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 머릿속에도 지금 그런 분 한 분이 계세요. 그 먼 곳에서부터, 먼 데서 사세요. 이렇게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나갈 때는 언제나 어김없이 제 앞으로 오셔서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고 다른 얘기 안 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가시는 그 우리 원로 장로님, 그 장로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저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고 더 진실하게, 더 성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힘을 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힘이 생기고 제가 용기가 생기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그것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녀를 보면 이쁘잖아요. 내가 별반 해준 것도 없고 언제나 그 아이를 보면 미안한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그래도 그것이 언필칭 커서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살만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없는 돈이지만 우리 주머니가 열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놈하고, 이건 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네가 힘든 중에도 잘 참고 있구나, 조금만 더 참고 보자.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런 조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